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네요. 계속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신지요? 잠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0장 11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왜 추구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부터는 의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열매와 그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맺어야 할 열매 중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의 기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거침없이 푸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감정을 푸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꼬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를 푸는 험악한 말을 아주 쉽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는 그 수위를 아주 높게 그리고 거칠게 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말로 받게 되고 또 그 말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상의 말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낙심되면 다른 사람에게 낙심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내 말이 기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쓰는 말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잠언의 교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하여 두 가지 권면을 해 줍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 말을 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말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던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매일매일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저주의 말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말인가요? 요즘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을 줄 압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지금이 바로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 서로 간에 비난의 말들, 저주의 말들이 많은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주어진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게, 가정에게, 또 회사 안에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세 가지 말을 잘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의 말만 잘 해도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진실된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아주 쉽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험한 말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입술은 사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대로 나를 위하여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돈이 있거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로 은혜를 끼치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나의 입술을 아버지 점검하며 이 코로나19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 10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